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죠. 신명기 21장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이한 사건을 통해서 나라와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가야 될 그러한 어떤 책임 또는 사랑,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특이한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시체가 누구에게 피살이 되어 유기된 채로 버려져 있다면, 그래서 그를 쳐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신이 어떤 장소에서 발견됐다면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시신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자신들이,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그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입증하는 방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장로님들이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물이 흐르고 그리고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골짜기로 데려가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고한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이죠. 그러면 여기 목이 꺾인 암송아지,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는 장면인데, 이 목이 꺾인 암송아지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 송아지의 목이 꺾인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발견이 된다면 이 송아지처럼 목이 꺾여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결단과 맹세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공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암송아지는 살인죄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공동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죄를 없애는 희생제물이 되기도 한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은 암송아지, 농사를 짓지 않은 깨끗한 땅 계곡, 그리고 이 암송아지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무런 죄 없이 순수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모든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살인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아니,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 공동체가 행하지 않았어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죄를 지면 같이 회개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가족이, 이 민족이 아픔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이요, 그리고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는요, 9절에 보면 정말 무지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또 하나의 공의의 목적입니다. 정직한 일을 행하라, 9절에. 너희 중에 죄를 제하라. 즉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없애라는 이 말씀은 억울하게 죽어서 한을 품은 자가 없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 땅에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모른 체하고 눈을 감고 외면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며 경고의 말씀이죠. 또한 국가 공동체는 개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개인에 대해 무관심한 이 공동체는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요, 서로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고 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였습니다. 특별히 이 리더들, 공동체를 다스리는 리더들이 이런 부분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고 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고 또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책임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정의로운 공의로운 길잡이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공동체를 생각하며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깨닫게 하시며, 공동체 문제가 나의 문제임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억울한 자가 없도록, 또 이 억울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들고 연약한 자를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